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 가서 의뢰하고, 즉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왜 멘토라고도 하죠. 또 롤모델이라고도 하죠. 또 선생님인 경우도 있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멘토가 있다. 그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멘토 한 명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멘토가 중요한 걸까요? 왜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걸까요?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분의 한 일들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길을, 인생의 길을 따라가며 살게 되거든요. 롤모델이라는 건, 멘토라는 건 단순히 롤모델이다, 멘토다, 뭐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삶을 나도 모르게 존경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양을 따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말고, 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재벌처럼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멋있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에 롤모델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멘토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보여지냐? 결론적인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 자꾸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나도 그 과정을 건너뛴 채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과정이 이씨 어느 정도 자리에 서야 하는데, 요즘에 물질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그래서 삶을 영위하는 삶, 즉 즐기고 누리고 하는 삶만 너무 보여주기식의 삶이 계속 언론을 통해, 방송을 통해, SNS나 여러 가지 웹상에서의 그게 계속 드러나니까, 요즘 방송을 틀면요, 여행하고 먹고 누리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자양분이 돼서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많이 나와요. 또 실제로 그런 걸 하면서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뭐 유튜버로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돼 있냐? 연예인처럼, 아니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처럼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동경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또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겁니다. 누구나 다. 근데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 일하는 분하고, 요즘 이제 잠실 쪽으로 일을 이렇게 가는데, 그 잠실역에서 이렇게 출구에서 딱 나오면 로또 명당이래요. 1등을 20번인가? 2등은 뭐 80몇 번. 정말요. 아침부터 줄이 서 있어요.
아침에 줄이 서 있고 제가 보통 이렇게 퇴근하는 게 4시에서 4시 반 사이인데 그 시간에도 줄이 서 있어요 또. 끊임없이 사람들이 로또를 사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꿈속에서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숫자를 얘기해 주셨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매주 그 숫자로 복권을 사신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난주에 로또 숫자가 되게 재밌었다네요. 12, 13 한 숫자 떼고 15, 16, 17 그리고 뭐 40 몇 번이 됐다네요. 그 숫자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 연세 드신 분이 계신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그러더니 그래서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뭐 19명인가 나왔다고 로또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돈 얼마 안 돼. 그러더니 옆에 그 계시던 그 숫자 10년 동안 사셨던 분이 뭐라 하냐. 그래봐야 뭐 10 몇 억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그 19명에 한 명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래요. 돈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면서 그 숫자를 계속 10년 동안 사셨던 분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로또에 맞고 삶이 굉장히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 한 2, 3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딱 두 분만 정상적으로 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가망신. 한 분은 오히려 빚이 엄청나게 져 있고 한 분은 지금도 또 1등이 맞을 거라 생각하면서 로또를 끊임없이 사더라고요. 1년에 1억이 넘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두 분은 뭐 했냐. 원래 살던 집, 원래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한 분은 어떻게 했냐. 지인들이 꽤 된대요. 다 100만 원씩 줬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살던 집, 타던 차 그대로 하고 살아요. 그 돈을 예탁해 놓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좀 그건 그랬다고. 당장 집부터 바꾸고 차는 좀 바꿀 것 같다고 저는. 그랬더니 그분도 그랬어요. 아, 저도 차부터 바꿀 것 같은데 차 정도는 바꿔서 타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집을 사고 돈이 생기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요. 돈이 좋은 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열심히 지금 시대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장애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 말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 정도는 사서 먹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어디가 있냐? 방송에서, 언론에서, 인플루언서의, 유튜버들의 그거의 수준이 머릿속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사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차를 사게 되고요. 아직 그 수준이 아닌데 골프를 치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드러내면서 사는 시대죠. 예전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이 SNS에 막 계속 여행 다니고 좋은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길래 되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재밌게 사신다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남편하고는 거의 이야기도 안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대요.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나가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왔대요. 사는 게 참 힘들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하나도 안 느껴졌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SNS 상으로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열심히 올린대.
맞는 걸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여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 빚도 많고, 그래, 경제적으로 아직도 많이 어렵고, 그런데 나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자고 돈을 벌지, 그 돈을 막 어떻게든 모아서 무엇을 하고, 경제관념은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쌓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족 간에 불행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돼 있고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할 만큼 상처받은 상태로 사는, 그게 맞는 걸까요? 요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멘토? 선생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다 사기꾼이라고. 누구도 믿지 못할 만큼 상처받은 인생.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많은 소유의 개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래도 좀 있어야 즐겁지 않냐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도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희 아버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야, 돈 없으면 죽어야. 그쵸, 돈 없으면 죽죠. 근데 그 돈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괴롭게 사시고 주변도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물론 배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성실함은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잘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께. 그런데 돈 때문에 자녀도 없어요. 돈 때문에 주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 아무리 마음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고 기분에 따라서 막 이러시다가도 그 부분을 건들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늘 외로워하세요. 맞는 걸까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 자식에 대한 부분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실까요? 왜 제가 저희 가정사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얘기하냐? 돈을 따라가는 인생, 세상에서 말하는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그러기 위해서 그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 속에서 나오는 자기 신념. 어떤 사람들은 그 신념을 갖고 살아가죠.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돈, 성공, 명예를 따라가는 삶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따라가는 삶이 있죠. 전부 다 행복한 인생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세상의 가치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또 내가 가져야 될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시작하는 베이스가 뭘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만큼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가치 속에 만들어진 나의 신념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 세상의 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영원한 것과 완전한 진리를 찾기 위해 찾아 헤맨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찾으려고 고대부터 지금까지요. 세상에서는 단 하나도 찾은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적은 책은 성경 한 권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인간이 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따라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나의 힘, 나의 신념, 세상의 것에 의지할 것을 찾아 방황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평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해 보니 이것도 나에게 상처 주고 저것도 의지해 보니 그것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모든 인생의 삶의 불신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지친 삶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매주 주시는 말씀에 대한 축복의 예배의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내 상황은 어렵고 내 환경은 힘들고 내 만남은 때론 지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평안이 넘치고 그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의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념, 그 속에서 만들어진 꿈, 그걸 의뢰해서 하나하나 스펙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인생이어서 오늘 하루 매일 지치는 삶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셨습니까?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 하나 살기도 버거웠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완전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 평안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은 뭐냐?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이 확인되셔야 돼요. 오직을 발견하시고 그 오직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속에 이제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인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어땠냐면 이혼을 하면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혼 증서를 발급해 줘요. 왜냐?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구약을 베이스로 하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결혼하면 만약에 헤어졌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증서가 없이. 그럼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임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발급했냐? 이혼 증서라는 걸 발급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해서 재혼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사채업자, 우리로 얘기하면 사채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율이 어떻게 되냐? 30%에서 50%. 뭔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네,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바벨론 포로 된 게 내 탓이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이혼하라고 그랬니? 내가 돈 빌려서 쓰라고 그랬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안 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면서요. 그러면 다 받아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여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여동생이 뭐 저거 막 얘기하기 힘든 걸 얘기할래. 그래서 선미야, 내 집사님이잖아. 예배 드리고 정말 기도해. 네 할 건 안 하면서 자꾸 뭐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좀 그렇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줘도 문제야. 주면 네가 잘할까? 그랬더니 잘하지. 그래놓고 좀 찔리긴 하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제 여동생 얘기기만 할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때론 뭐가 안 되면 내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세상 앞에 서 있을 때 너무 많거든요. 돈 앞에 서 있고 성공 앞에 서 있고 사람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어떡하지 염려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서 있어야 될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이쪽이 좀 괜찮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다 내려놨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 한번 버텨보자. 되게 웃긴 건요. 속에서 싸워요. 버텨보자. 그리고 한쪽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 일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건요. 몸이 피곤해요. 힘들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 같냐? 내가 그것도 못 해줄 사람 같냐? 그래서 너도 대답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말씀하세요. 그게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강이 피로 변한 사건, 흑암 사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 열릴 것 같지 않던 홍해가 열려요. 병거를 타고 애굽의 특수부대가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우레소리 같이 들렸대요. 원어적인 성경에 보면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바로가 군을 끌고 오는 병거를 끌고 오는 소리가 어땠냐? 우레, 천둥소리 같이 들렸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말이 1000마리 이상, 100마리 이상 달리잖아요. 땅이 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 원망을 모세에게 막 합니다. 출애굽 당시는 어땠어요? 승전가를 부르고 가족이 다 나와서 걸어 나왔어. 이제 노예에서 해박이야. 근데 홍해 딱 하나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서는 괜찮게 살았는데 매장지가 그러니까 죽으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부터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또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래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강, 물, 그건 생명을 뜻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은 지금도 성결, 무슨 의식의 곳 이렇게 돼 있죠. 성지처럼. 우상이 반치는 지금도 그 물을 먹고 씻고 하더라고요. 피로 변했다. 모든 물고기가 죽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는 그 사건. 그걸 막으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래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떠냐? 다른 데는 다 흑암을 덮었는데 언약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현장엔 재앙이 없었어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확인돼야 돼요. 우리는 때론 너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느낄 때도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자체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어려운 상황, 묶여있는 상황, 힘든 상황, 도저히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치가 와 있는 상황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네 그랬어요. 능력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나에게만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좀 이따 회개를 훨씬 많이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이 아니었으면, 같이 일하는 분에게 제가 지하철을 건대역까지 같이 타고 오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난 지금이 예전보다 1000만 배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1000만 배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돈을 벌을 때 이렇게도 벌어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거든요, 이건. 그만큼의 삶의 무게가 다가오고요. 그만큼의 어려움 상황이 더 반복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린 그런 그릇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응답만을 바라보고 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과거에 했던 일들을 증거로 쭉 보여주시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 어쩌면 문제 사건일 겁니다. 어쩌면 어려움 상황일 겁니다. 왜냐? 그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저희 이렇게 뭐 쇼츠나 강단 말씀을 올리고 제 쇼츠를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래서 교회가 문제고, 이래서 목회자가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쭉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거기에 댓글 달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믿고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게 댓글을 좀 달아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뭐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학자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구원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가르쳐주고 계시죠. 복음의 의미를, 생명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예수님임을 확인시키시는 거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 뭐냐? 영생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셨다면 그 영생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종 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5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으시는,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을 대신 다 받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당당해지지 않다면 제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대신 모욕을 당하신,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날 만큼 내가 복음으로 누려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완전한 치유함, 그 삶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지난주 주셨던 말씀의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땅끝까지 이루어갈 구원의 능력에 모든 자가 복종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이어야 돼요. 오늘 50장 10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래요. 경외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래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당시에 전쟁할 때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화살을 맞는다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단에게. 그게 뭘 얘기하냐? 불화살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횃불을 매야 돼요, 등에. 그래야 화살을 쏠 때 이 횃불에 불을 붙여서 쏠 수 있겠죠. 그 정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이래요. 승리하는 불화살을 쏠 수 있는 것. 승리자의 인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래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시면 돼요. 그 결론으로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확인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목회자인 거 알고 제 사실은 보험 전화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럼 저기 교회 유튜버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있다고 그랬더니 예배 조회수 딱 보더니 가족분들도 안 보시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조회수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쇼츠나 뭐 이런 걸 좀 본다 그래.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족들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도 안 보는구나. 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의 힘을 가지고 밤에는 그 하루 동안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사건, 만남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어두움에 빛을 발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문화가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문화가 되어질 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나와
사방에서 모여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학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은혜로 계속 깨달아지고, 그러니 여러분의 가는 삶의 현장 속에 종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는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온데, 그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기도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 속에 우리 그사랑교회가 있고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고 확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의 모든 삶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 사람 앞에 서는 자, 돈과 명예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 예배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땅끝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